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결론적인 말씀은 마땅히 할 말을 대답할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2절 말씀도 해석을 달리 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되 감사함의 기도를 이것을 통하여서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감사함의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감사함의 기도가 가능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감사함의 기도로 힘써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주의자 사도 사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도로서 수고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한참 전할 때 감옥에다 가다 놓냐, 생각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바뀌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뒤지게 맞았잖아요. 이유 없이 맞고, 주 안에서 맞았잖아요. 그렇게 맞고서 감옥문에 갇혀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을 알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매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경험한, 왜 때려? 이것이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 마땅히 대답할 말이거든요. 근데 왜 때리느냐? 왜 날 때리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불러냈으면 왜 때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십자가의 도의 길로 접어들어갔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 속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이유 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복음 진리를 전파하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매 맞은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 같은 것에 동참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40여 하나 감염매를 뒤지게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쇠사슬에 묶였잖아요. 죄가 있어서 묶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잖아요. 왜 때려? 거기에서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잊지 못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현장 속에서 비록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때 그 자리 뭐 어쨌든 있다가 도망갔건 어떻게 됐건 간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말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쟁이를 비롯하여서 그 간수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그 집에서 이제 형성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때리냐 이거야. 왜 나를 갖다 가둬놓느냐. 더군다나 때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왜 가둬? 저는 복음을 한 시간도 나가서 전파해야 하는데 왜 가둬놓느냐 이 말이야.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가둬놔야 그 바울 서신을 쓸 거 아니에요. 예? 가둬놓고 써야지. 나도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노후 준비를 하냐. 우리는 혈불나게 목회한다고 막 애쓰고 결국은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퇴해야 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왜 그래도 은퇴금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계속 글을 쓰면 되잖아. 그렇지. 시작이지 뭐. 예. 1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겠대. 좋기는 그쪽이 좋은지 내가 좋은지는 가봐야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글이 계속 나오냐. 당신은 뭐가 나오냐 했더니 설교 작성하니라고 이 책 들여다보고 저쪽 들여다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볶음밥 해가지고 전달하냐라고 바쁘고 도대체가 인용이 안 된 것이 어디. 행여나 성도들이 방송 설교 듣다가 자기애와 썼던 거 또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잠깐 얘기했어서 좀 미국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예요.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1000여 명 되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쫙 갈라졌는데 왜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담임 목사님이 여전도사에게 극비리의 지시를 내렸어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다 적어서 내게 원고로 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도 아멘 하고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뭐 재정 문제인가 어디에 삐그러져서 재정 장로하고 삐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뒤를 판 거예요. 팔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글씨 소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설교가 옮겨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하고 붙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붙어가지고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뭐 1000여 명 된 그런 교회 속에서 한 300명밖에 안 나고 다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맛보아 알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전에 말했었던 그 기장전 보세요. 하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140명의 그 비행기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데 팔마 그 공항에서 말이에요. 지진 나기 전에 30초 전에 그것을 뜨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의 평생에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날아다닐 때도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이걸 다 체험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설교 갖다 베껴 쓰고 저 설교 갖다 베껴 쓰고 해가지고 이제 은퇴했어요. 남는 게 뭐 할 일 있어야 말이죠. 자기 것이 있어야 내놓죠. 내가 내 책을 갖다가 첫 번째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 책을 갖다가 이제
첫 번째 출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조직신학 교수님이 나를 딱 붙더니 자네 나가지 말게. 이름이 뭔가 거기 책에 쓰여 있는 그 이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자네가 썼네. 근데 나는 왜 못 쓰는 줄 아나? 솔직한 답변이에요. 예? 내 것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갔다가 가르치느냐?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한 그 신학자 그 공부했을 때 그거 갖다가 가르치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은 독일에서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데모가 일어나고. 왜?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 다시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장신대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내가 프린스턴에 잠깐 들렸다가 왔었을 때 일일 세미나가 거기에서 있었었는데 내 책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 왜? 풋노트라 해가지고 논문을 쓰려면 전부 다 근거를 다 갖다 대야. 이놈의 거 찾다가 머리 다시고 세월 다 가는 거야. 예? 이거 논문 쓰려면 그냥 근거를 해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너는 이 25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왜 풋노트 하나도 없이 쓸 수가 있었느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주님께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가둬놨단 말이에요. 가둬놨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갇혔다 가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좋아라 했어요. 끝났다. 박수를 치고 사도 바울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는 막 사도 바울이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끝났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적들이 사도 바울 대적들이 말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쟁과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다라고 증거하는데, 그렇게 해서 증거하든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나와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의 매임을 기뻐하였도다. 나도 나의 매임을 기뻐하노라.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왜 날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나를 가둬놔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이 사고를 바꾼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나의 매임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 매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풀려져서 다니고 해야만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했었어요. 주님은 로마 감옥에다가 딱 가둬놓고 그 속에서 로마에 있는 귀부인들과 로마에 있는 귀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은밀하게 만나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서 감옥에서 전하고, 그것도 높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여태까지 임재하신 바 그 모든 주의 복음 계시를 갖다 계속 쓰는 거죠.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매임을 기뻐하노라 이런. 내가 우리 노 집사님이 아침에 재미난 글을 보내왔어요. 토요일 날 하루만 아니면은 주일 날만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해서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차를 갖다 어느 지역에다 갖다 놓는데 나무 밑에 있으니까 새가 계속 똥을 싸는 거야. 거기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왜 새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싸는 똥에다가 밑에다가 네 차를 갖다 놓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똥을 싸니까 주님께 요청을 했대요. 제발 좀 새 똥을 좀 싸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똥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집사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노 집사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새똥이 내 차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새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야 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라는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그것만 딱 보면 어려워. 근데 그 포괄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똥을 갖다가 내 차에다가 하지 않도록 어떻게 돌봐주셨다 이거야.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새똥이 가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근데 한국교회는 축복신앙과 성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응답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응답받지 못할 때 자기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왔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거고,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이분법적으로 이걸 가르쳐온 거예요. 이게 망령이라, 망령이라.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우상을 갖다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약에 시인하다면 너는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어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그랬다고. 그것도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새똥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그 속에 일하실 수 있다니까. 그랬더니 첫날 막아주시더니 그 다음날부터 계속 똥을 싸대고 막 그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물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새똥이 차 안에 가득하고 차 위에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리 가도 계시지 않고 저리 가도 계시지를 않네. 욥이 발견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이키는 것 같고,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욥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 자체가 good understanding, 좋은 지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왼쪽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고 마땅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보응신앙에서 아니면은 보상심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율법사상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복과 저주의 사상 속에서 성공신학이 딱 나온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 복음이라고 막 전달하고 앉아 있어요. 예? 실패한 사람은 전부 다 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셔요. 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무리를 걷더라. 그것으로 끝나면은 성공신학이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했더니 무리만 걷더라. 그것만 말하면 안 되지, 베드로. 네가 풍랑 바라봤을 땐 빠졌었잖아. 그것도 얘기해야지. 에? 에? 그것도 얘기해요. 또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어라, 요놈 봐라. 네가 무리를 걸었나 안 걸었나 그것 가지고만 네가 지금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늠한다는 거냐? 네 자체를 내가 부숴버리겠다. 왜? 너가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이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심을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결심했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는 내가 이미 결정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딱 주를 버릴 때도 얼씨구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났네. 아주 잘났네.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리잖아. 예? 그거 왜 깨트려 부셔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15일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있으면서 단 둘이만 있었거든요. 단 둘이만 이렇게 있었을 때 15일간 있었는데 무슨 얘기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는데 역사적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저를 찾아오셨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죠. 제가 금을 딱 던질 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딱 내리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니 병이 쫙 났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걸어봤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 다음 말은 좀 하기가 곤란한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아를 깨뜨려 보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이시요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가지고 내 자신의 옛사람을 다 다루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가치 판단, 옛사람의 사고방식 이와 같은 것들 다 다루어가지고 전부 다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해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리라. 의인을 향하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사건이 있어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전에도 없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것은 바닷물을 거는 후회도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걸었어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어요.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풍랑 가운데 걸어? 뭘 걸어 또 걸기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만 베드로 속에 있게 되면은 베드로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못할 것이 뭐가 있어?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어? 다 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다 한다니까. 근데 무엇에 걸리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는 다 한다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무리를 걷든지 내게 능력 안 주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근데 뭐가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부자신데 뭐가 그렇게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감옥에 갇히니까 후원금도 끊어지기 시작하고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며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족한 것과 내 처할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균형적인 사고방식과 균형적인 신앙의 양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그게 마땅히 할 말이에요. 예,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 이름이 BTS잖아요. 방탄소년. 그 방탄소년단을 키운 사람이 우리 방씨 가문에 있고 소속사가 조그만해요. 거대한 소속사가 아니에요. 조그만한데 그 지도자는 이 사람들 방탄소년단들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각자가 전부 다 이와 같은 그 음악 제작한다는 이 프로듀싱 하는 것에 다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신세대를 갖다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 속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가사를 다 썼다. 이것이 성결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전공하고 있는 그 교수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신문 논평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CCM이 방탄소년단의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채로 기독교 문화가 발전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논평을 딱 썼어요. 대단한 것이죠. 이 균형적인 시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9세대에 관해서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썼다면 이 사람들은 9세대의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강요가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나아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적인 메시지가 절망과 소망을 같이 거기다가 엮어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골고루 막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프로듀스에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성숙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알아가는 데 1차적인. 그런데 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식까지 알아갈 때,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는 부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한쪽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여함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나. 이게 자기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왜 말을 꺼리는 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명예가 누락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 예수께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인자로서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잖아요. 예?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고치실 수가 있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잖아. 예? 참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 어디서 믿음이 생겼을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 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쫓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당신은 곧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야.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예? 거기까지 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고치실 수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손을 들어줄 때인가 안 들어줄 때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 나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받은 주님 앞에서 이처럼 글을 쓰게 하고 책을 쓰게 하고 영성에 관한 책들을 쓰게 하지만은 내가 친구들한테 내 애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왜 글을 쓴 거 책이 나온 걸 왜 말하지 않느냐. 아직 내 시대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원고가 얼마나 되냐. 원고가 한 7권 있다. 내용이 뭐냐. 이렇게 영성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다. 그런 책들 나오면 좀 너무나 좋을 건데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 자랑하고 있을 수가 있게.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운동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노는 사람으로 알았대. 노는 사람으로 알아?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데? 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와 더불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노는 줄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테니스만 하세요? 놀기만. 내가 놀아? 내가 두뇌 속에서 저장 용량이 한도가 있어서 운동 안 하면은 나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이것은 주신 선물이야. 운동이 테니스가 됐든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겠지만은 내게 주신 그냥 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이 공평한 걸 자꾸 배워야 해요. 예. 자꾸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돈을 빌려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는다 그러죠. 맨날 꿔. 맨 다른 사람 밑에서 막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잖아요. 종된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종된 사람과 자유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종으로 있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네가 종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요. 또한 주인된 사람이 있느냐? 아니 자유민인 사람이 있느냐? 너는 잘 주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놀라운 해석이 공평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궁핍을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 자신의 병듦을 자랑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궁핍과 가난과 나의 그 아픔과 병듦과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면 병도 고치고 왜 당신 병은 못 고치시오?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주님은 나의 약점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야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눈 좀 고쳐보셔. 그리고 눈 좀 고쳐보시지. 글 쓰는데 좀 주님이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시면 안 될까? 내버려둬. 내가 이것이 내 속에서는 주님이 보석상자야. 보석상자 이것이.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주의 계시가 나타날 수가 없어. 주의 계시가 온전히 영광 받게 해서 내 눈이 이렇게 텅텅텅텅 이렇게 돼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프다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내게 이것을 두셨노라고. 오늘 여러분들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려면 소금으로 말에다가 소금을 칠하가잖아요. 간죽이라는 얘기예요. 소금을 갖다가 배추에다가 부어서 간을 죽여야 양념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금을 갖다가 뿌리지 않으면 배추가 뻣뻣해. 그래가지고 양념이 먹히지를 않아요. 배추 따로 넣고 양념 따로 넣고. 잘한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죽여 놔야만이 양념이 먹히는 것처럼 은혜로 너희 이 혀를 고르게 하라 이거예요. 은혜로서 이것을 혀에 채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로 가지고 그냥 쑤셔대고 그냥 이간질하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맺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그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소금으로 혀를 고르게 한 것처럼, 말을 고르게 한 것처럼 은혜로서 우리 혀를 고르게 하고, 또한 덕세우는 말로 고르게 하고, 권면하는 말로 고르게 하고, 또한 믿음의 비밀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혀를 고르게 하여서 주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